지금부터 한 1세기 전쯤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갔는데 한 학생이 한 줄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교수님이 보시면서 자네 무슨 말이라도 한 줄 쓰게, 그리고 이제 끝내야지 했더니 그제서야 펜을 들어서 딱 한 줄을 써서 내고 시험은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험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그런 의학적, 물리적 또는 영적인 의미를 진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학생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견해를 빽빽하게 기록했지만 최우수상은 마지막에 한 줄을 적은 그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불구스레해졌다. 그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다. 이런 명답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훗날 영국의 최고 시인인 마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만물은 주인이 있고 그 만물은 그 주인 앞에 서게 된다. 이 세상에 모든 고장난 것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힐링 코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세상에 얼마나 병든 분들이 많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병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거대한 병원의 입원실과 같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나는 건강합니다, 쌩쌩합니다,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잠 잘 잡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병이지요, 마음의 병. 세 번째는 무의식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빙산의 10분의 1은 밖으로 나와 있지만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10분의 9의 무의식 속에 자신의 문제를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배를 무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질병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무당을 찾아다니든지 구술하든지 또 그런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영적인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래서 억눌림을 당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나쁜 꿈도 꾸고, 다 이것들이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세력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DNA는
건강의 DNA,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DNA 이름은 행복 DNA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덜 행복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진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행복 DNA가 파괴됐다 그 말이죠. 깨졌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그 파괴된 DNA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방법, 치유의 역사의 기적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파괴된 DNA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건강 또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제 톡으로 목사님 이 책을 꼭 좀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이 와서 제가 좀 읽었는데 이 책의 이름은 힐링 코드라고 하는 거죠. 힐링 코드. 그리고 여기 부제는 평생 병 걱정 없이 사는 하루 6분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시는 미국의 심리학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의 저자는 벤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치료하시는 심리학 박사와 외면, 우리 외과를 치료하시는 외과 의사이신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시는 분은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그 아내가 우울증,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 막 그냥 자기 몸을 이 손톱으로 막 찢고 그래서 온몸이 뭐 피가 낭자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늘 피해의식, 늘 쫓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아내도 또 그 의사도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은 그 고통으로 그 아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자신이 의사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는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리스도만 믿는 부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때 어느 날 이분이 저 LA의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시카고행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자 할 때 저 시카고에 있는 집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큰일 나,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그 증상이 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겁니다. 그 아내와 이 비행기 안에 타서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을 때까지 대화를 하며 그를 진정시키고 달래보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다가 이제 전화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응답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노트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 아내를 만나서 45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아내를 치유하였는데, 그 오랫동안 고통하였던 그 우울증의 병이 45분 만에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후로도 잠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은 다시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2, 3주 흘러간 다음부터는 아주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 특별히 여러분이 정신병 계통, 조현병이라고도 하죠. 요새는 또 공황장애라는 이런 병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자녀가 그 병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뭐 위장의 병부터 시작해서 각종 암이라든지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뭐 난제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고 그가 이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한 분의 의사도 자기가 외과 의사지만 그는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루게릭 병은 이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병이 되면 약 80%는 5년 정도밖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통 중에 있다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이 홀링 코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정말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두 분이 이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어떻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그들은 학자들이니까 또 세상에 펼칠 수도 있고 책도 낼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에 그 둘이 연구를 해서 바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책이 인정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책을 소개한다는 건 드문 일이죠. 우리는 성경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과학적이라는 사실, 그 말은 의학적이다.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 놓은 그 모든 과학 문명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상식적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는 항상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 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상식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고 우리는 그 상식 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잘 부합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책을 많이 보급하고 읽으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강한 몸,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셨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혹시 병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안에 면역 체계가 있고, 그리고 무슨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유 체계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 컴퓨터 안에 거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면역, 병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속에 탑재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죠. 왜 고장이 났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죽음도 오게 되고 병도 오게 되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가 오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죄 때문에 오기 시작했다. 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의 뜻은 빗나간 화살이다. 관역을 맞춰야 할 텐데 이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빗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빗나간 화살이 다시 원위치로 다시 관역을 향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 몸의 세포들이 회복되고 면역 체계가 강력해지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든지 어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막아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스트레스.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 5% 정도만이 유전적인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 의학계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람에게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담는 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합니다. 통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여러분 쌓여요. 요새 계속 스트레스 잘 쌓이고 있죠. 열심히 쌓여요.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통이 넘쳐. 예? 이게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넘치게 되면 우리 인체의 각 기능을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과부하 걸려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악셀레다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런 기능들을 다 오작동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좀 했네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이에요. 네? 그 E = MC 자승,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뭔 말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건 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딱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 뜻이야. 모든 것은 에너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자, 분자, 무슨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에너지다. 에너지. 우리 몸에도 이거 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에너지는 글자 그대로 힘이잖아요. 파워잖아요. 근데 이런 힘, 우리 건강을 지켜낼 힘이 스트레스가 오면 이게 약화가 돼. 힘이 사라져버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는 편에게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을 잡으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을 하셔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권세, 다 같이 권세. 두 번째는 능력.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권능 그래요.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나는 이씨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을 합법적으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이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천국 갈 자격이 부여된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신분이 됐어도 실제적인 힘, 능력이라는 건 실제적인 힘이야. 파워. 합법적인 나에게 권세가 있어도 내가 경찰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그리고 교통경찰관에게는 과속하는 자동차 붙잡아서 딱지를 띨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인 힘이 없으면 스톱 했는데 이 자동차가 쓰지 않고 그냥 튀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 쫓아가서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100cc짜리 갖고 여러분 2000cc짜리를 어떻게 잡어? 괭 도망가면 끝이지. 그 범인을 잡으려면 내 강력한 힘이 필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파워, 힘, 그것이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 내가 지금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셔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몸에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다 소멸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거의 그렇죠. 그래서 힘도 없고, 전도서 12장에는 그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에너지가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메뚜기 한 마리가 여기 등허리에 올라와도 힘들어. 그래서 쫓을 힘도 없어. 아, 내려가, 나 힘들다고. 메뚜기 한 마리가 짐이 돼. 이빨은 빠지고 머리는 허해지고 여러분 등은 굽어지고 은줄이 풀리고 쫙 나와 있어요. 그 에너지 다 빠졌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실 일만 남았다 그 뜻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꿔.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아니라 노인들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는 꿈, 그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드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그런 비전 또한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자는 그런 그 능력, 힘을 잘 비축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도 하고 모든 질병들을 물리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여리고를 갔는데 그 제 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곳은 땅이 나빠요. 수질이 나빠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러자 소금을 갖고 오니까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새로워졌는데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완전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어.
그래서 그 땅을 고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치료, 바로 그 근본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발가락이 무좀이 왔어. 그래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뭐 걷기도 힘들어요. 막 따끔거리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또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이건 조금 특이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약을 조제해주고 또 거기서 제조한 연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바르고 또 약도 먹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임시적으로 치료가 됐겠죠. 언젠가는 또 이게 내가 발을 잘못 관리하고 또 땀이 나고 발 씻기를 게을리하고 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재발이 되겠죠. 완치가 아닌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치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질병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첫 번째는 환경이고 외부고, 두 번째는 내면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질병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 또는 좋지 않은 공기, 좋지 않은 환경들이 이렇게 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깥에 외적인 건 외적으로 고쳐야 되고, 국가적인 건 국가에서 고쳐야 되고, 가정적인 건 가정에서 고쳐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 나 자신은 내가 고쳐야 돼. 근데 그 고쳐야 될 게 뭐냐 했더니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만병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마음이 만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의 치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뺏는 장수 얼마나 힘이 있어요. 또 그 성을 뺏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시편 8편에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스리라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바로 우리 육체 또한 다스려야 된다. 왜?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잘 다스리고 마음도 잘 다스리고, 다스리는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뭐 수없이 많은 사람 구원하는 거 좋다,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부터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때 우리에게 드디어 안식, 쉼을 얻으리라. 레스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늘 자기를 다스리고 항상 냉정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울구락 불구락 혈기, 거기에 성질, 막 진노 퍼되면 큰일 납니다. 그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독이 다 내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책은 이렇게 우리 마음 관리,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제가 이걸 뭐 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니까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치료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통하는 통로가 요 상체 4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를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가 루아우, 하나님의 숨결, 브레이스입니다. 그걸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기를 우리가 집어넣는데 그 4군데가 어디냐 하면 미간입니다. 두 번째는 요 목, 바로 요 밑입니다. 세 번째는 요 관자놀입니다. 네 번째는 귀 밑 여기입니다. 4군데.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시면 벌써 여기가 좀 감각이 벌써 달라요. 딴 때하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죠. 아주 여기가 그런 자리입니다. 요 4자리가 에너지가 통하는 자리다고 말하고, 이 의사 이분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분이 비행기에서 받은 케이스가 이거야. 이걸 네 아내에게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붙이는 것이 아니고 5cm에서 7cm 정도를 손을 띱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한번 손을 모아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손을 모아서 요 미간에서 5cm 정도 딱 띄어서 딱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30초에서 한 1분 정도인데 기도를 딱 하는데 무슨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 맺혀 있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거든지 기억나지 않는 것들까지도 맺혀 있는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 받은 스트레스, 원한 많겠죠. 지난날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풀지 못한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찌든 좋습니다. 지금 상대가 어떻든지 내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당한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학대를 받은 것도 상처가 되겠고요. 친구지간도 되겠고요. 지금 부부지간도 그런 상처를 지금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들에게나 동료들에게도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자기를 막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 무시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나고 말이죠. 그러면 인격이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하고 털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서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떼고서 하나님 생각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 속에 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아주 믿고 또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만나면 한번 쥐어받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들도 하나님 변화되고 회복되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알거나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이 파괴적인 세포, 이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 나의 증상뿐만 아니고 문제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신체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 세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다 지금도 엑스레이로 꿰뚫어 보듯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 치유의 효과가 100배 이상으로 확대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성경적인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집중할 때 이 에너지가 그 속으로 샥 바로 성령께서 같이 임재하시면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초에서 1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잠시 볼에다 손을 대고 쉽니다. 한 10초 정도 잠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목 밑에, 여기는 이제 손을 대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고, 또 동일하게 기도, 아까 한 기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생각이 나고 또 미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고 또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 과거의 상처, 내가 인식하던 것이든 인식 못하는 것이든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거 또 누구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론 큰 소리로 하지 않고 조그만 소리로 입술로 중얼거리며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00배의 효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한 10초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관자놀이입니다. 여기도 손을 띄는 겁니다. 약 5cm에서 7.5cm 정도 띄고, 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그런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상대방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원한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1분 가까이 또 기도하고 나서 다시 볼에다가 손을 대고 쉬고, 이제 마지막은 요 네 번째는 귀 아래, 여기 누르면 여기 좀 아프죠? 네, 여기도 역시 손을 띄는 겁니다. 5cm에서 7.5cm 띄고 또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집중을 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치유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볼에 대고 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 번 하는데 6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말이죠. 6분 정도 길면, 이것을 하루에 한 번 해도 좋고 최소 한 번이고 두 번 해도 좋고 세 번 해도 좋고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분들이 여기 이 책에 보면 간증들을 막 쏟아져 내기 시작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비염, 계속적인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속는 셈 치고 시작한 힐링 코드는 신기하게도 실행 5일 만에 약 없이 잘 수 없던 제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은 힐링 코드는 건강한 방법으로 아토피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아토피를 치료받은 간증. 또 어떤 분은 지인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지역 최고 명의라 불리는 의사마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힐링 코드를 해준 지 5주가 지난 지금 그녀는 호소 상태를 벗어나 놀랄 만큼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고혈압으로 너무 심해서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고혈압, 신장, 콜레스테롤 수치 그 어느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문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5분 내지 8분씩 코드를 시행하였는데 역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터널 증후군, 무릎 관절 통증, 현기증, 요통, 그밖에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은 분, 이렇게 쭉 간증하는 걸 보면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 뜻이죠. 특별히 공황장애, 정신병 이런 것들 말이죠.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픔이 없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죠. 다 그런 과거에 잘했든 잘못했든 하여튼 그런 아픔, 내면의 상처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거 치료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그 과거의 악습이 막 튀쳐나오고 성질이 잘 나가다가 한번 그냥 뻥 터지면 정신 하나도 없어. 감당치 못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는 때가 됐으니 다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오후 시간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소생하게 스트레스에 대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해야 되고 또 진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주는 거잖아요. 예? 해서 가르쳐주고 같이 하고 해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해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해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다 고치고 여태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은 좀 더 이런 식견을 가진 또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연약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합시다. 아멘. 그래서 요새 스트레스 엄청 많지.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 전부 스트레스 거리더라고요. 성질이 그냥 막 팍팍 그냥 욕이 막 입에서 막 튀쳐나오고 막 세상 살아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망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그거고,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저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잘 감당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